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큰 사고처럼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아무도 모르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무너져 있는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못한 채로 감추고 있는 아픔이,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이, 혼자만 알고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무너진 마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구절씩 올려놓으며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보려 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가길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위로하러, 함께하러, 당신 옆에 앉으러 오신 분이시니까요. 이제 함께 시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까, 멀리하실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에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때로 무너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너진 마음 바로 옆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은 두려움이 사라진 뒤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당신이 지금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상처를 덮지 않으십니다. 싸매십니다. 덮는 것과 싸매는 것은 다릅니다. 덮는 것은 빠릅니다. 그냥 가리면 됩니다. 하지만 싸매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상처를 살피고 소독하고 천천히 감싸고 매일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빠르게 덮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하나하나 만지시며 천천히 싸매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상처를 만질 때 다시 한번 아픔이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빠른 해결보다 진짜 치유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 말씀은 내가 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짐을 놓고 싶은데 놓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계속 그 짐을 붙들고 있습니다. 밤에 누워도 아침에 일어나도 그 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짐을 놓지 못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먼저 붙잡을 테니까. 짐보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짐이 무거워서 당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붙잡으십니다. 당신이 짐을 놓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희망입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러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내가 낙심하는구나. 내가 불안한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불안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영혼을 향해 부드럽게 질문하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질책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당신이 불안하다고 해서 당신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낙심한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불안을 아시고 그 불안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지를 걷고 싶었습니다. 밝은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음침하고 어둡고 무서운 그 골짜기에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삶이 우리를 이 골짜기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골짜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평지에서 느끼는 평안보다 더 깊습니다. 평지에서는 하나님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길이 밝으니까요. 하지만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곳이 됩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환난 때에 그가 내게 부르짖으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환난이 오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환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두려워해? 믿음이 부족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영원합니다. 두려움이 오고 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을 직접 잡으시는 분입니다.
잡힌 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길이 험해서 발이 헛디뎌서 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힌 손은 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으신 손은 내가 놓치려 해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약해서 손에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당신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까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주겠다는 약속보다 문제 속에서 함께 서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물이 갈라지기를, 문제가 사라지기를.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물을 갈라주시지 않고 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먼저 바뀌는 평안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거야. 상황이 나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폭풍이 멈추기 전에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환난 앞에서 우리는 약합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기신 주님을 붙들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어둠도, 두려움도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겨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지친 사람입니다. 짐을 잘 들고 있는 사람보다 짐에 짓눌린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더 나아지면 그때 예수님께 가야지. 내가 좀 더 준비되면 그때 나아가야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와라. 지친 그대로 와라. 무거운 짐진 그대로 와라.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지쳐서, 무너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환경은 우리를 눌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짓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넘어져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시험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은 무겁습니다.
시험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험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가 더 큽니다. 문제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큽니다. 당신이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그 무게를 나누고 계십니다.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고난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 끝에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당신 안에 소망을 만들고 계십니다. 언젠가 당신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이 소망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해되지 않는 조각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의 선한 그림이 됩니다. 우리는 조각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퍼즐은 하나님이 맞추실 때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도 언젠가 그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불안도, 약함도, 실패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깊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끝까지 붙듭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이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앉아서, 혼자 누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이 아십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고, 감출 수밖에 없었던 눈물이 있고, 혼자만 안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흔들리는 발걸음을 붙드시며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괜찮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 음성을 그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너무 빨리 나아지려고 합니다. 빨리 괜찮아지려고, 빨리 일어서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은 빠른 회복보다 진짜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숨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당신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설 때도 당신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환난이 와도 당신이 응답하심을 믿게 하소서. 흔들려도 당신이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평안이,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너진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올려놓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힘들 때 이 말씀 중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불안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때 이 영상을 다시 틀어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무거움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 안에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소망이 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평안이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 주소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숨에는 하나님의 평안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당신의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당신의 폐 깊숙이 받아들이십시오. 그 공기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 오늘까지 버틴 것,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을 붙드신 하나님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 힘으로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힘으로 당신은 내일도 갈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당신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당신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당신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쉬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도 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의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의 하나님도 내일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내일 일까지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는 새로워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밤이어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시편 3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당신의 아침도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울음의 시간이어도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 아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이 있었기에 이 아침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다. 지금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눈물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언젠가 기쁨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종이에 적어두어도 좋습니다. 핸드폰에 메모해 두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다시 꺼내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들이 당신의 등불이 되고 당신의 길이 되고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무너졌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어. 그렇게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날이 멀게 느껴져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누군가의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을 헛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선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붙드십니다.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하십시오. 오늘 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마음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